오늘부터 다윗의 길 시리즈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용기입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2000년이라고 보면 약 3000년 동안 다윗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의 영향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용기 가진 행동들을 되풀이하였지만 오늘은 그 첫 번째 다윗으로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무대에 올라가는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미래 예측이 불투명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오늘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용기가 있어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경쟁해야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인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와 경쟁해야 되는 골목의 상권들, 거대 로펌들, 법률회사와 개인 변호사의 싸움, 여러분들의 억울한 일을 소송해 줄 수 있는 일들 정말 다 진다고 생각하고 손해보면서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손해보고 있는 약소 국가들의 고통, 악한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이 싸워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언론과 권력과 재력과 사탄, 모든 이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힘들이 우리 서민들 여러분들을 누르고 기죽게 만들고 주눅들게 하는 이 시대에 더군다나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때로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하여 끌려가지 않고 살아가려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르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용기라고 하는 한 그 뜻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지를 한번 다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삼손과 기드온과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느헤미야, 에스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공통적으로 본다면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한 것, 안일한 것을 좋아하지만 다윗은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고국의 상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뛰어나가야만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영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너는 그렇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 싸움을 단순한 육체적인 힘의 싸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영적인 안목에서 이 사건 골리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돌멩이 하나 들고 무장한 그 골리앗, 사람의 그 머리 하나는 더 크다고 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무모하게 달려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싸워야 하는 사업상의 문제나 여러 가정의 여러 문제, 어려운 일들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던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돌멩이 하나 가지고 뭘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거꾸로 틀리는 것을 보면 돌멩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날아가는 돌멩이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중률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평소에 하던 대로 던진 것뿐입니다. 꽂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돌멩이 하나 날아가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잡아 속도와 방향을 맞춰 꽂히게 하는 것이지
다윗의 기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용기 있게 달려나가 무모해보지만 던져질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십시오. 달려가야 할 때 달려가십시오. 해야 할 말이 있을 때에 당당하게 하십시오. 죽은 개는 짖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일이 있어도 계급 때문에, 이권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손해보면 손해볼 뿐입니다. 어려울 때는 어렵지만 그 훗날 우리 자녀 자손들을 생각하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요. 오늘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앞에 것만 본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는 자녀 자손들은 험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작은 불빛이라도 어둠에 비추면 됩니다. 촛불 하나가 보잘것없어도 그 촛불이 모이게 되면 큰 빛을 이룰 수 있듯이, 그리고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면 그 작은 촛불 하나라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운전할 때에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운전 하나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에서 운전할 때 처음에 무서웠어요. 길도 모르지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입니다. 여자분들 미안합니다. 저 나이 드신 여자도 운전하네. 왜 내가 못해? 그거 하나에서 용기를 얻고 핸들을 잡고 나갔습니다. 용기를 얻고 나가니까 운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렇게 제가 수십 년을 운전했지만 한국에서 핸들을 잡는다는 것이 꺼려지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막 그냥 오자마자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저분이 해? 나도 그럼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다시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안 하고 걱정하고 있었더라면 장롱 면허가 되고 마는 거죠.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있게 시작하면 그 용기 위에 용기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분은 고속도로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무섭다고. 거꾸로 생각하세요. 고속도로가 더 쉽다? 신호등도 없고 훨씬 좋다? 옮길 일도 없고 방향 바꿀 것도 없고 밟기만 하면 가는구나. 그렇게 마음먹으면 고속도로 타실 수 있지만 차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일생 그냥 먼 길도 그냥 작은 도로만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고속도로 무서워서 못하는 부인들은 그냥 작은 길로 1시간 걸려서 갑니다. 길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먼 길을 가는 동안이 더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다. 다 용기입니다. 한번 마음먹고 가면 가집니다. 부인들이 운전을 못하다가도 안 하다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아이들 학교 때문에, 데리고 오고 가는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용기가 나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 해봐서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용기는 필요합니다. 식당에 가서 여러분 메뉴를 결정할 때도 작은 거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뭘 먹을까, 안 먹어본 걸 먹을까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서 오신 건데, 오늘 갈까 말까 하다가 용기 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항상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뻐지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예뻐지는 것 아닙니다. 저는 예뻐지신 분들을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가시 하나만 꽂혀도 아프고 힘든데 그 눈을 찍고 코 안에 막 이상한 걸 집어넣어서라도 크게 만들고, 저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인들이라고 평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용기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용기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릴 때에 그들의 영향력을 봅니다. 다윗은 상대방을 격려했습니다. 사울왕마저도 기가 죽어 있을 때에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가 죽어 있고 완전히 지금 바닥까지 모든 사기가 떨어져 있는 군대 왕에게, 사울왕에게 소년과 같은 어린 목동이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로 힘들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용기가 그 사람의 용기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들을 여러분 발휘하셔야지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모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힘을 잃지 마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는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울왕이 하는 짓 보십시오. 성경에 그 앞에 보면요, 골리앗을 죽이면 상으로 재물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는 거죠. 골리앗을 죽이고 상대하면 이기면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누가 나갑니까? 왕이 하는 일이 꿈을 주지 못하고 그 백성들의 용기를 이어 세워주지도 않고 내가 죽으면 죽고 내가 나가겠다, 나야 다음에 내가 쓰러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전면전에 들어가라, 이런 지도자가 용기 있게 행동해야지요.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딸 줄게, 돈 줄게, 세금 면제해 줄게, 이게 지도자입니까? 오늘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희생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미래의 나라를 끌어갈 지도자 용기가 없고 백성들의 한 표를 얻어보려고 시시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 백성들은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골리앗과 싸워라, 내 딸 줄게, 돈 줄게, 세금 면제해 줄게. 그런 때에 다윗 조그만 소년이 나타나서 왕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당당하게 다윗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힘을 줍니다.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가라!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 나가봐야 안 돼, 그러지 않습니다. 힘을 얻으니까 가라, 그러는 거죠. 다윗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떨고 사람들의 구축에서 상을 줄게 이러면서만 있던 다윗입니다. 사울왕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는 저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당할 때에 가라 하고 말합니다. 그가 나갑니다. 와, 누가 나간다. 우리 이스라엘에서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 할 때에 그 백성들의 전체 분위기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용기 주고 그 전체 공동체의 변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아멘. 유럽의 귀족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들도 존경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영화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가 사실입니다. 미국의 군인들 싸움하러 나갈 때에 쫙 나가면 말탄 사람들이, 장교들 칼 빼고 쫙 나갑니다. 어택! 공격하고 들어가면 먼저 장교가 말 타고 들어갑니다. 사병들이 또 기마들이 들어갑니다. 쫙 나갑니다. 유럽에서도 귀족들은 다 대부분이 장교들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장교들은 먼저 나가서 죽는 겁니다. 다 먼저 나갑니다. 우리 조선의 양반들과 고위 공직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귀족들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 귀족의 모든 자기의 권력과 재산과 가족을 다 빼앗기고 없어지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지요. 그 싸움에. 오늘 여러분, 사울왕이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없는 한 소년, 보잘것없는 한 청년, 옷도 남루했을 겁니다. 그가 바뀐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4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 싸움에 이기고 나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용기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에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도, 블레셋은 여러분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된 그들이 우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싸움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하지만 다윗의 눈에는 이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고 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칼 없이 이긴다면 누가 한 것입니까? 그 골리앗과 정식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워도 이길 수 없는데 돌멩이를 가지고 이겼다면 누가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누가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떤 일을 성공으로 돌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돌멩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칼도 창도 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체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척 스윈들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에반젤리컬 프리 처치라고 하는데 그 플러턴이 제가 살던 동네에 있었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비 프리 처치라고 그러면 척 스윈들은 한 시대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에반젤리컬 프리 처치를 이비 프리 처치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 플러턴 종동네에 엄청난 교회를 그들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걸 팔고 조금 한 10분 떨어진 곳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주차 빌딩만 해도 굉장합니다. 가보면 그 교회를 짓고 간 분인데 대단한 분이죠. 그 교회를 한국 사람들이 샀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였습니까? 그 40-50년 전 그 교회를 지어놨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가 1998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보다도 수십 년 전에 스위치 리모컨으로 쫙 윈 스크린 내려왔다 올라갔다는 정도면 얼마나 잘 지은 교회겠어요. 그 주택가 한가운데에 굉장한 주차 장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비 프리 처치의 척수인들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이 다윗 설교를 하면서 블레셋의 거구 용사 자이언트 워리어, 자이언트가 크죠. 자이언트 워리어, 엄청난 몸이 큰 그 장수를 볼 때에 다윗의 얼굴이 굳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얼굴에는 자이언트 스마일이 있었다. 자이언트 워리어, 어마어마한 거구의 장수와 앞에 나가는 그 최고 작은 다윗의 얼굴에는 자이언트 스마일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너 내 밥이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 내 밥이야. 누가 그 말을 했죠? 예?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 중에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이에요. 너 내 밥이야. 지금 다윗의 눈에는 장군으로 장수로 골리앗에 눌리는 게 아니라 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워리어, 엄청난 그 거구를 보고 떠는 게 아니라 얼굴에 큰 웃음을 지으면서 넌 내 밥이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어떤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냐? 골리앗은 너무나 크고 덩치가 커서 네가 이길 수 없다 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너무 덩치가 커서 안 맞을 수 없다. 너무나 크니까 어디가 맞아도 맞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용기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 전쟁에 졌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 다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는 담대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리라. 단순합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긴 경험이 있으면 다음 싸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번 이기고 나면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외로운 길입니다. 비웃는 길입니다. 사람들 욕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던 길, 다 피하던 길, 계산적으로 승산이 없는 길, 바보처럼 보였던 길이지만 담대하게 나가면
담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길이 되고 가족과 민족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는 길이 되고 블레셋과 불신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백에다가 집어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준비는 그 앞에 보면 사울왕이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입히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고 해봅니다. 그러나 걸어보라 그러니까 익숙치 못함으로 입고 나가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준비는 우리가 여러분 가진 것으로 하면 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적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잘 준비된 것, 평소에 쓰던 것 들고 나가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준비된 것으로 갑시다. 다윗은 맨손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들판에서 짐승들이 올 때에 짐승들을 쫓던 물매, 돌을 돌려서 때리면 짐승들을 죽였던 그것, 자기가 쓰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자고 할 때에 어떤 기술을 만들어서 뭘 가지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평소에 익숙했던 걸 가지고 나가면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은 밤이 되면 양떼들을 모으고 별을 보며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는 그 별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노래를 지어서 이 많은 시편들을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항상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 다윗의 형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땅의 원리를 생각했고 땅의 방법을 고집하고 땅의 힘을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되고 힘이 없어서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땅의 방법과 땅의 원리를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그는 잘 준비했고 단순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고 간단 명료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담대하고 준비하여 단순하게 살자. 다윗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돌 몇 개만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이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키가 얼마인가? 저희를 맞추려면 얼마 거리에서 얼마 힘으로 던져야 할 것인가? 계산 없습니다. 창보다는 칼이 좋겠다 이런 말 없습니다. 저는 느리니까 나는 돌아서 옆을 찌르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담대합니다. 내 쓰던 것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돌의 속도도 각도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지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참고는 되겠죠. 우리 삼국지에 보면 가장 큰 형님이 누구죠? 삼국지 큰 형님 유비죠. 유비는 단순합니다. 큰 능력을 가지지도 않았지만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수들 보면 여러분 어떤 장수를 하실래요? 보통 장수는 용장이라고 하죠. 용장, 용맹스러운 장수를 용장이라고 부릅니다. 누굴까요? 장비와 관우 같은 사람. 지장, 머리가 좋은 장수를 누구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죠?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덕장, 덕망이 있는 장수 유비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영장입니다. 영장, 영적인 장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영적인, 이걸 다 갖춘 것 위에 영안이 열린 장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적고 그렇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려 있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영화 보러 갔답니다. 삼국지가 영화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롯데 시네마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비가 팝콘하고 콜라를 사가지고 기다리는데 영 안 오는 거예요. 막 시끄러운 거예요. 와장창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아이고 또 장비가 사고를 치는구나.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유난 맺혀 있는데 이 극장이 왜 이 모양이냐고. 왜? 그러니까
나쁜 놈 조조는 할인을 해주고 왜 나는 할인을 안 해주냐. 조조 할인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뜻이 아니고 아침에 오면 할인해 주는 뜻이라면 알았다. 그러고 가는데 또 뭐 하나 써놓은 게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장비 대여라고 있는 거예요. 장비 대여를 뭐 기구 빌려주는 데 아니에요. 같이 문을 두드리는 게, 야, 왜 내 이름이 여기 있냐? 이건 장비를 빌려준다고 하는 뜻이다. 그래, 내 힘 있으면 빌려 써라. 일단 얼마 줄래? 그랬다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익숙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쓰고 칼차고 갑옷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좀 내려놓읍시다. 자기에게 제일 익숙한 것 쓰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남을 흉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보내면 다 대학 가야 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이 공부 못하는 사람 억지로 대학교 보내가지고 그럴 필요가 정말 없지 않아요. 이제는요. 자기 재능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살게 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너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리고 행복하라. 이런 것에 대해 나중에 나에게는 후회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녀들의 갈 길을 재능에 있는 길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공부 못하는 사람을 자꾸 그리고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닮았으면 공부 안 되면 안 되는 걸 따라야죠. 너의 길을 가라. 너의 재능이 무엇이냐 하고 그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접수한다는 겁니다. 골리앗 너는 내 밥이고 너는 내 손에 넘어왔다.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 준비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단순할 뿐만 아니라 확신이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확신합니다. 너는 우리 손에 넘어왔다. 아까 12정탐꾼이 그들은 내 밥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었지요?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에 비교하면 메뚜기같이 작습니다. 어깨 위 메뚜기 같습니다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12정탐꾼이 갔습니다. 10사람은 그들은 거구가 큽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랬어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엄청난 거구들과 골리앗을 여러분 밥으로 생각하시고 정면으로 달려나가셔야지 합니다. 그러면 환경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주머니 속에 돌을 꺼내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너는 오늘 내 손에 들어왔다 하고 뛰면서 뭐 하죠? 자기 가방에서 돌멩이를 딱 꺼내고 물매에 걸어서 돌리는 겁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같지 않습니다. 말 가지고 저런 짓 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해버리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도전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자기 속에 익숙한 돌멩이 하나를 걸어서 돌리고 뛰어나갑니다. 뛰며 빨리 달리며 손에 집어넣고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도 떨고 있었습니다. 군대 장군 아브넬도 떨고 있었습니다. 왕자 조나단도 이것 지면 나는 왕자도 못되고 죽는다 하지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군대에 가지 못하고 형님들 심부름 같은 걸 보면 20세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장들 꼭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어린 청년이라도 믿음의 거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척수인들 목사님이 놀라운 글을 썼습니다. 그 다윗에 대하여 설교하던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도전이냐 도망이냐? 도전이냐 도망이냐?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도망갈 거냐? 도전, 챌린징, 맞붙을 것이냐? 도전이냐 도망이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지금 정말 큰 어려운 앞에 서 있다면 도망할 것입니까? 도전할 것입니까? 도전할 것입니까? 도망할 것입니까? 도전입니다. 도전할 것입니까? 도망할 것입니까? 도전. 아직 멀었어요.
공기가 아직도 안 나옵니다. 도전할 것입니까? 도망할 것입니까? 도전입니다. 다윗은 뛰며 달리며 도전하여 나아갑니다. 영어로는 fight, 싸울 거냐 아니면 flight, 도망갈 거냐. 이 말이 한국말도 너무 멋있잖아요. 도전, 도망, fight, flight.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도전할래요? 도망할래요? 도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싸우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유교 훈련, 외다리 걷기, 계곡 밑을 보면 두려워서 건강할 수 없지만 위를 보고 앞을 보고 가면 그 계곡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지 마세요. 밑을 보지 마세요. 위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갑니다. 50절에 보면 물매로 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쳐 죽였으나 그 손에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는 것. 요거 중요합니다. 돌멩이 가지고 나가면서도 친구들 이야기에 속삭이는 말, 그래도 단도 하나는 넣어야지, 숨긴 칼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런 거 듣지 않았습니다. 꼭 영화 보다 보면 마지막에 악당들 숨긴 거 하나 꺼내서 쏘고 그러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고 돌멩이 들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다윗도 그 바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쳐버립니다. 자기 칼에 죽는 골리앗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술수와 그 더러운 일들, 악한 일들, 속이는 일들 많이 있지만 자기 칼에 자기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자기 칼에 목이 잘라지는 골리앗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용기 있게 나아갈 때에,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 손에 칼이 없어도 그들의 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들의 칼에 자기 목이 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다윗은 골리앗의 키와 자기 키를 비교하면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과 골리앗의 힘을 비교하며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무엇을 하든 욕들 하든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아 이놈아, 동생아, 네가 지금 뭐하냐? 양들은 어디다 맡기고 왔냐? 네가 지금 전쟁 구경 왔느냐고 기죽일 때에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는 길에, 믿음으로 가는 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용기 있게 그 발걸음을 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불치의 병, 부진한 사업, 무시당하고 자존심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골리앗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작게 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갑옷 입고 칼 차고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 것 다 갖춰서 해보겠다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진 것,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천당 가서 물어볼 질문이 하나 있어요. 꼭 천당 가면 천국에서 다윗 왕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돌멩이 5개 갖고 갔어요? 그걸 물으셨어요. 한 팡면 되는데, 한 개면 되는데 왜 5개 가져가서? 근데 지금 성경 읽을 때마다 질문이에요. 왜 5개 넣었을까? 누가 영적인 해석을 하는 분 계시면 저에게 나중에 깨달은 분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만나서 전화기 말씀하시기 힘들면 010-9121-6625로 전화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십시오. 참 모르겠어요. 왜 5개 가져가는가? 다윗이 하나님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이게 그 큰 믿음인데 아마 내가 다윗이 이 말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다 같이 따라 하세요. 혹시 몰라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혹시 몰라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챌린징 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자꾸 여러분 믿은 대로 하지 않고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여러분 우리 가진 걸로 싸우면 돼요. 혹시 몰라서 뭘 준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진 재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 여기 보험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미안합니다만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살아야 되죠? 많은 보험들 사라고 텔레비만 키면 하죠. 여러분의 약함과 두려움을 건드리는 것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때문에요? 혹시 몰라서. 혹시 안 걸릴까봐, 혹 사고 날까봐, 혹시 몰라서 해보세요. 내가 혹시 몰라서를 계속 하세요.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 시작. 생명보험, 연퇴연금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대상책임보험, 암보험,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핸드폰 파손 분실보험, 운전자보험, 장례보험, 치매보험, 골절상해보험, 이장로님 미안합니다. 치과보험, 화재보험, 장기요양보험, 교육보험, 심장질환보험. 저도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혹시 몰라서 다 준비하는데 하나님 한번 믿으면 되잖아요. 보험 사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 근심하고 혹시 몰라서 하고 요새는 또 뭔지 아세요? 또 따라해 봅시다. 전쟁 날지 몰라서. 그래서 뭐 해요? 금 사고, 라면 사고, 프로판 가스 사놓고 뭐 사고. 여러분 혹시 몰라서 그만하고 돌멩이 하나만 딱 쥐는 게 이마에 가서 박기 하는 이마를 다른 말로 하면 맞박이라고 합니다. 맞박에 가서 꽂히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골리앗이 이리 피하든 저리 피하든 상관없습니다. 던지면 꽂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시면 보험 다 드세요. 들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혹시 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 한번 믿고 살아보세요. 아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 등의 많은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골리앗은 지금 다윗을 비웃는 것 아닙니다. 사울왕을 모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있으면서 욕을 들으면서 이렇게 태연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속에는 의분이 가득하게 올라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의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욕먹고 그냥 있으실랍니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욕하고 다니면 참을 거야 안 참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아버지 욕하고 다니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민학생이라도 아버지 욕하면 맞아 제 애가 대답하잖아요. 나는 안 참겠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 욕하면. 제가 알아들었잖아요. 영적으로는 통합니다. 어린애하고는 10년이 깨끗한 아이들은 제 설교를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계급 때문에 아버지 욕해도 이러지만 어린 아이라도 자기 아버지 욕하고 왜 우리 아버지를 욕하느냐고 덤벼들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욕을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먹고 있는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의문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돈 조금 손해나고 자존심 조금 건드리면 화내고 난리를 부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욕먹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하게 돈 벌고 출세해서 살기보다는 좀 가난해도 평범하게 살아갈 용기가 지금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오늘도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놀라운 일 한 가지 말하고 마칠게요. 2세 다윗의 아버지는 그 큰아들 전쟁터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하면서 치즈와 떡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걸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떡 심부름, 치즈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조롱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살아있는 다윗이 의분을 가지고 너는 그러냐? 내가 널 접수했다. 너는 내 밥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고 달려나가는 걸 보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던 길입니다. 다 피하던 길입니다. 계산적으로 승산이 없었던 길입니다. 바보처럼 보였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길이 되고 가족과 친족과 민족들에게 기쁨의 승리를 주는 길이 되고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길은 여러분 양치던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나요? 그냥 있었으면 양치다가 끝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달려나갔던 다윗,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양치기에서 뭐가 됩니까? 바로 안 됐어요. 한참 있다가 고통 다 받고 왕이 됩니다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그 소문이 전국에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바로 한판 승부로 왕이 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제대로 하는 그 일, 그것이 훗날 미래의 왕이 되는 길과 같이 여러분의 위대한 일을 만드는 용기 있는 일들을 오늘 결정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봐야죠. 도전할 것입니까? 도망할 것입니까? 도전입니까? 도망입니까? 우리 임 집사님이 제일 크게 하시다. 도전입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도망하지 마세요.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고 비겁했습니다.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 손해보는 길이라도 주님이 뜻이면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전을 했던 다윗이 훗날 왕이 되는 출발점을 만든 것처럼 우리 오늘의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도전하며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 살아 훗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가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